오늘 오늘 이제 열애 수량품 제 16장입니다. 근데 요새가 이제 그 단오를 맞이해서 단오 기도를 합니다. 단오는 뭐 아시다시피 그 프리틈을 2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러면 단오에 대해서 약간 적었습니다. 음력 5월 5일이죠, 단오가. 이번에 한 6월 다음 주 14일인 것 같은데, 그 단오가 우리나라 이제 기수죠, 기수. 홀수인데, 그 홀수가 양이고, 이제 짝수가 음으로 봤을 때,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음력으로 이걸 옛날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월 5일은 그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해서 이날에 이제 행사가 많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우물가에서 관음수라는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면서 21일 기도하면서 이제 금부를 그 아픈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단오 때는 야광의 힘이 움직입니다. 약초품과 야광 보살품이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이제 약으로서 중생을 기쁘게 한다, 병을 낫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꼭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그런 것을 이제 치료하는 게 이제 야광 보살하고 약초품인데 그 야광 보살은 단오 때 이제 기운이 많이 움직여서 우리가 이제 단오 때 야광 보살 기도를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약초는 항상 움직입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야광은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을 좀 더 잘 쓰게 만들어주는 게 야광이고, 그래서 이제 남는 거는 남을 위해 써라. 그런 게 야광입니다. 그리고 약초는 우리가 글씨를 쓰더라도 자꾸 쓰면 그 속에서 묘가 나와서 아주 잘 쓰게 되지 않습니까? 말도 그렇고 뭘 자꾸 연구하면 점점 자라서 잘 되는 그 진리, 그 이치, 그게 약초입니다. 그래서 약초 힘이 움직이면 말을 해도 상대방을 움직여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 노릇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 말을 듣고 마음을 고치는 거는 보통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초의 힘을 장엄된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기원해야지. 그 보통 말로 해서 뭐 부모님이 애한테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해도 안 고쳐지는 건 약초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약초는 이제 1년 내내 오는 거고 야광은 단오 때 오는데 그러셨군요. 우리 스승님께서 경을 읽다가 자기하고 이렇게 전생이나 금생, 후생이 맞는 그런 자리에 가면 눈물이 굴굴 나오는 거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하고 맞는 품이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야광은 사실 저도 야광 보살을 읽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다른 품 읽는 거와는 좀 달라요. 그 스승과 제자의 그 참 끈끈한 그 정, 스승이 제자를 기다리고 제자는 또 스승한테 가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는 그것들이 야광 보살품에는 참 아주 그냥 확연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승과 제자 그거를 야광 보살은 그렇게 못 보는 분이 많으시죠, 대개는. 근데 그 품을 가지고 스승과 제자의 정을 나타냈다. 이건 대단한 그러니까 전생에도 공부하신 분이에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생에 와서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법화경 이렇게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쭉 공부했던 것을 이제 지금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과일이 익을 때, 사과가 익을 때 그 안에 햇빛과 그 비바람과 모든 태풍을 견디고 나서 나중에 빨갛게 될 때, 다 익을 때는 한순간이거든요. 그걸 즉득작불이라 그래요. 예, 즉득작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뭐 이룬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한꺼번에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수많은 생을 그
보살행을 쭉 계속했기 때문에 그때 와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나오는 거지. 쭉 사고로 얘기하면 빨갛게 나오는 거지. 그 전까지 빨갛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그 나름대로의 시간과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건 없어요. 그 전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 열애 수량품에서도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당장 선불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나는 보살로서 무지무지한 생을 보살로 살아와서 남을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아왔다. 그러고 나서 지금 거기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흥전에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를 닦고 안욕따라 삼약삼불 얻은 거지 뭐 당장 뭐 이렇게 해서 얻은 거 아니다. 뭐 융전 각복 끝에 얻은 건 아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가셔서 거기 그 기도를 한번 1박 2일 내지 한 2박 3일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건 기도로 이번에 아주 무건 기도로 하시면 네 하시면은 그러면 뭔가 좀 얻으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원리 이제 5월 5일 원리 이제 기수가 둘 합친 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공부하는 게 몇 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밤중에 혼자 산에 들어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둘이 가면 덜 무섭습니다. 근데 여럿이 가면 안 무섭고 괜히 다른 얘기도 하면서 갑니다. 그 이유는 밤에 산의 음기가 강한데 혼자 음기가 굉장히 강해서 자기를 누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스승님 말씀하세요. 이거 제 말씀 아닙니다. 이것도 저는 뭐 산에 가서 그렇게 밤중에 오래 있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뭐 산을 노상 다니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둘이 가면은 이제 그 음기가 조금 양기가 둘이니까 살아있으면 이제 양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럿이 가면 양기가 그 음기를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움이 없어집니다. 공부는 양기가 많은 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데가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해도 되지만 도서관에 가면 왜 좀 잘 되잖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거는 공부하겠다는 그 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모여서 하면 잘 됩니다. 여러 가지 힘.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죠. 무슨 방해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힘 있는 사람이 이걸 이제 끌어주는 거죠. 끌어주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은 공덕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열애수량품은 이제 법화경 중에서 제일 꽃입니다. 제일 꽃이고 이 열애수량품과 제2 방편품 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그럼 방편품에서 말씀하셨던 게 열애수량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방편품은 이제 우주 이치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 열애수량품은 그 이치 자신,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이 내가 우주 진리, 나 자체가 이치고 진리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편품과 이 열애수량품을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437쪽 묘법 변화경 열애수량품 제16 그때 부처님이 여러 보살과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여러 선남자들아 그대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또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그대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또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그대들은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이때에 보살 대중에서 미륵 보살이 우두머니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하였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3번 사례고 다시 말하였다. 원컨대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믿겠나이다. 이때 세조께서 보살들이 3번 청하여 그치지 아니함을 하시고 말씀하였다. 그대들은 열의 비밀하고 신통한 힘을 자세히 들으라.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금 석가모니 불이 석가시 웅명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아니한 도량에 앉아서 안옥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남자여 나는 참으로 성불한 지가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원 나이타국이니라. 비교 말하면 500천만원 나이타 아승지 3천 대천 세계를 어떤 사람이 우스워 가는 티끌을 만들어 가지고 동방으로 가면서 500천만원 나이타 아승지 세계를 지나서 한 티끌을 집에 이렇게 동으로 가서 이 하는 티끌이 다 하였도록 하였다면 선남자들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세계들을 능히 생각하고 계산하여 그 수요를 알 수 있겠느냐. 미륵보살 등이 함께 부처님께 사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세계들이 한량없고 그지없어 산수로 알 수 없사오며 마음으로도 미칠 수 없사오니 모든 성문이나 벽지물들이 무료의 지혜로 생각하여도 그 수요를 알 수 없사오며 물러가지 않는 지위에 머무른 저희들도 이런 일을 통달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모든 세계는 한량이 없고 그지 없겠나이다. 이때 부처님이 대보살들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들아 이제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세계에서 가는 티끌이 내리쳤거나 내리쳐지지 않는 것을 모두 티끌을 만들어서 한 티끌로 한 겁을 삼는다 하여도 내가 성불한 지는 이보다도 더 지나가기 100천만억 나이타 아승지 겁이니라. 이때부터 나는 이 사바세계에 항상 있으면서 법을 말하여 구하였고 또 다른 세계의 100천만억 나이타 아승지 국토에서도 중생을 지도하여 있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끝에 보면요. 나는 이 사바세계에서 항상 있으면서 법을 말하여 교화하였고 또 다른 세계의 100천만억 나이타 아승지 국토에서도 중생을 지도하여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도 부처님이 계셔서 불법을 퍼뜨려서 우리 중생을 교화했고 또 다른 세계에서도 그랬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열의 수량품이 여기에 이제 16장에 있냐면 우리가 15장에서 종지용출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내 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그 의심은 그거예요. 아, 부처님 저 가야성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왕자로 태어나셔서 이제 19살에 결혼하셨고 또 출가는 29세 하셔서 또 35세 이제 성도하셨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보살들을 오래전부터 교화했다고 하니 우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마치 25살 먹은 아버지가 얼굴이 쭈룩쭈룩한 100살 먹은 노인을 보고 아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100살 먹은 아들은 25살쯤 돼 보이는 사람을 보고 아버지 이러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겠나이다 해가지고
종지용출품 맨 끝에 435쪽 어떤 맨 끝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의심하여 믿지 않으면 나쁜 갈래 떨어지리니 바라옵건대 해설하소서. 이렇게 한량없는 보살을 어찌하여 짧은 시간에 교하고 발심케 하여 물러가지 않게 하였나이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열의 수량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의 수량품 우주 이치가 아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이런 선사는 이 방편품과 열의 수량품 두 품을 가지고 일본을 통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 품에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것인데 그 힘을 여기서는 우리 스승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이냐 하면은 이 품에는 비밀, 열의 비밀 신통 지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열의 비밀 신통 지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품을 열기도 무섭지만 두렵지만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읽기도 사실은 겁이 난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이제 스승님께서 터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거를 우리가 찾아 먹을 게 있으면 찾아 먹고 이제 주머니에 넣을 거 있으면 넣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 여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열의 비밀 신통 지력이 있으니까. 그래 이 품을 자꾸 읽으시면 뭔가 이제 힘을 이제 우주의 힘을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세 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들은 열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항상 믿고 이래라. 이래서 이제 세 번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걸 이제 3개 장엄이라고 합니다. 3개를 장엄하는 겁니다. 3개 장엄. 그래서 꼭 3개는 이제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욕계는 욕심, 물질적인 욕심이 많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욕계. 그 다음에 색계는 이제 물질적인 욕심을 이제 좀 떨어버렸습니다만은 나를 아직 떨어뜨리지 못해서 어서 오십시오. 나에 딱 이게 묶여 있어요. 나라는 것에. 물질적인 욕심은 좀 덜었는데 나라는 것에 묶여 있어서 아직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가 사실 나라는 것에 묶여 있어서 이 모든 아픔과 고생, 고통이 있는 거지 나를 펼쳐버리면 뭐가 정말 자유롭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요새 스승님 테이프를 이렇게 듣는데 2007년에 아주 병환이 깊으셔가지고 호흡도 잘 못하시면서 뭐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래요. 사람은 이렇게 책을 보면 그냥 책 한 문화 봐야지 이 책을 보면서 딴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책이 잘 안 봐지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우리 시자들이 여럿이서 아니 그 잡념 없으세요? 그 잡념이 왜 있냐? 니들은 잡념이 있냐? 책 보면서 그러니까 그럼 다 있죠. 왜 잡념이 없어요? 나는 잡념 없다. 아니 그 뭐 아프신 분이 무슨 집중을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잡념이 없다. 그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을 잡념이 없나? 몰입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가? 몸 상태는 그게 아니잖아요. 몸이 건강하고 성해야 뭐 잡념도 없을 힘이 생기지. 다 지금 아주 젊어서 아픈 거와 늙어 아픈 건 다르다. 젊어서 아픈 건 그냥 이제 본인이 경험하신 거예요. 내일이면 낫겠지. 뭐 내일 난다. 한 잔 자고 나면, 약 먹고 나면. 근데 늙어서 아픈 건 약 먹어도 안 되고 자고 나도 안 되고 계속 아프다. 이게 늙어 아픈 거다. 계속 육신이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그때가 이제 2007년 이거 단호 장엄 기도하실 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장엄하시느라고 이제
힘을 이제 쓰시고 그러셨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잡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나를 내칠 때,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잡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경을 하더라도 나라는 게 내가 독경을 잘해야지. 아, 지금 잘하고 있나? 어쩐가? 이러면 독경이 잘 사람들한테 전달되지 않는데 나를 턱 내려놓을 때 독경이 잘 되고 듣는 사람이 이제 잘 들고 즐겁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나를 내려놓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우리들한테 과제입니다. 이 불법 공부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열애수양품은 그런 비밀 이제 열애 신통 지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칼과 같은 거죠. 잘 써야 이롭게 쓰는데 잘못 쓰면 많은 게 다치듯이 이제 잘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열애수량품은 법화경 전체의 중심이고 석가모니 불이 50년 동안 설법하는 가운데 중심입니다. 예, 중심이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리고 우리 불교 신앙의 근본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품이에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대개 이제 그 법당에 계신 그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공경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상을 나타내신 것이고 우리 인간은 상이 있어야 이렇게 믿음이 가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 계신 분은 끝도 시작도 없는 영원 불멸의 그런 법신불로 계신 것, 그 법신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페이지 보시면은 유인물 1페이지 보시면은 맨 처음에 육체를 가진 역사적 인문이 석가모니 본체는 법, 진리를 인격화한 법신불로 미래 영겁토록 멸하지 않은 상주의 본불임을 설하고 있습니다. 종지ung 질품에서 미륵보살이 대표가 돼서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의심스러운 점을 부처님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광자 양의의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미친 아들, 복약을 먹어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서 미친 제정신이 아닌 아들과 의사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쯤 가서 그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법화경에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열애수장품의 이 비유로서 이제 7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앞에서부터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우리 중생을 이제 대신하는 건데 중생이 그 탐진치 본내망상에 찌들어서 본심을 잃고 있다가 본심을 찾아가는 과정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쯤 종지ung 제15에서 타방국대에서 온 보살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호지독송 소사 공양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은 그럴 필요 없다. 이 사바세계에는 자유육만 항아사 보살 마살들이 그 권속들과 함께 있으니 걱정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국에서 온 보살들은 필요 없다. 이 자유, 내가 스스로 본성을 찾아서 스스로 불법을 깨우쳐야지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하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미륵보살과 많은 보살들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약 40년 동안 설법하셨는데 이때 40년은 왜 40년이죠? 원래는 한 50년 설법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40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법화경을 마지막 8년 전부터 설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8년을 빼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 40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 이제 이 경에 그런 거예요. 설법하셨는데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런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셨습니까? 하고 의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열애수양품에서 이제 그 대답을 해주시면서 3번
내 말을 믿고 이해해라. 내 말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걸 3번 했어요. 이게 3개 장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아주 그 귀중한 말씀을 자손한테 전할 때 3개 장엄을 하세요. 열애순양권을 한번 잘 읽으시고 3번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3개 장엄. 뭔가 이게 뭐 배워야 되잖아요, 여기서. 네. 경은 경대로 따라오고 우리 법대로 따라오면 뭐 아무 소용이 없죠. 아, 경이 이랬네? 그럼 나도 한번 이래보자. 이러다가 비밀신통지력이 이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나한테 전해질지도 모른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세요. 그러면 꼭 생겨요. 그때는 어떡하냐. 그 비밀신통지력이라는 건 아마 내가 말씀한 어디 뭐 적어놨다든가 그 말에 꼭 후손이 항상 생각을 해서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신 지가 한 4, 50년 지나고 해야지. 그게 비밀신통지력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이제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물리학자. 대단한 분이죠. 이분 이제 빅뱅 이론과 무슨 뭐 그 양자 이런 거 해가지고 72살인데 지금 73살 되셨어요. 42년생이니까 42년인데 생인데 21살에 류게릭병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휠체어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그 대단한 일을 이분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뉴턴, 갈릴레이, 그 다음에 뉴턴,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호킹 박사 이분이에요. 스티븐 호킹 박사 이렇게 4분을 이제 큰 물리학의 별로 치는데 이분은 21살에 이제 그 류게릭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앞으로 2년 살아야 오래 살 거다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 50년 더 살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이 이분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하나가 딱 나오는데 우주 진리를 탐구하면 그 우주의 진리 에너지가 와서 수명이 그냥 연장이 된대요.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우주 진리를 탐구하니까 힘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이분은 뭐 수학을 동원하고 또 이제 그 우주가 수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정말 이분이 증명하는 거죠. 우리 스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이 우주는 수와 양으로 되어 있어. 열애수량 부모에 수와 양으로 되어 있다. 근데 우리 처음에 들을 때 그게 무슨 우주가 수와 양으로 되어 있나? 근데 실은 이게 다 수학, 아주 대단한 수학자가 보면 이게 우주 전체가 수학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가 수학이 발달해가지고 인도에서 그 석가원 부처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호킹은 이분은 우주 전체 물리학, 우주의 진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힘이 생겨서 자기가 오히려 몸이 좀 불편하다 뿐이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수를 끼고 하는데 입을 못 움직여가지고 전에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글씨를 나타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안 돼가지고 무슨 기계를 이게 또 해가지고 합성 뭐 하는 기계를 해가지고 그걸 하신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IQ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인생의 패배자다. IQ 소용없다는 거예요. IQ 같은 건 이제 그 핑계거리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IQ는 이제 소용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분은 참 내가 불거라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시간 낭비다. 내가 불구다. 그래서 내가 불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모자랄까. 이건 시간 낭비다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언제나 화를 내고 불만을 토로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자꾸만 난 뭐 이래
집안이 이래 뭐 어째저째 이거 해봐야 남들 들어주지 않고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거가 최고지.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주법칙과 진리를 탐구함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의사들이 발견했습니다. 아, 이분이 수명이 이렇게 연장이 되는구나. 그런데요, 우리 법화경은 우주 진리 자체 아닙니까? 84,000 법문과 여기에 있는 약 7만 자가 전부 우주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열의 수량품은 그 진수 중에 진수예요. 우주 법칙. 우리가 호킹처럼 그렇게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호킹처럼 그 단어 구사를 못하고 그냥 이거는 아시는데 표현을 못해서 그냥 여기에 이렇게 넣으신 거지. 무슨 법칙이라는 것도 단어가 없어서 그런 거지. 지금 세상에서 우주 진리 호킹이 보는 거나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주 진리 보던 거나 같은 거예요. 그걸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호킹에 대한 연구서라든가 논문을 갖다 보는 것도 이 법화경 보는 거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연구해낸 거에 전부 여기서 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창조서를 부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를 만든 건 물리학의 원리에 의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물리학의 원리라는 건 뭐예요? 이 우주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우주 이치.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호킹 박사나 이런 분들이 병이 걸렸으면 얼마나 잘 걸렸겠어요. 근데 육신은 그렇다 그래도 아니거든. 이건 병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환자라고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거 그건 병이 아니에요. 몸이 좀 불편한 거. 우리 주위에 누가 몸이 불편해서 그 집이 우울하다 그러면 가서 말씀하세요. 그건 니를 잘못 생각한 거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단지 이게 이제 자기가 우주 법칙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이제 그게 다 극복되는 겁니다. 근데 치매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유전된다. 그런 거 있죠. 근데 치매가 유전된다. 유전이 아니라 내력이겠죠. 내력. 그 집에 내력인데 좀 다르죠. 유전은 이제 DNA가 있어가지고 딱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진리는 바꾸지 못하지만 운은 바꾸거든요. 운명.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노력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인연이 안 만나서 자꾸 가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 절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 500명이 온다 그러면요. 그 주위에서는 10명도 안 옵니다. 다 바깥에서 옵니다. 그 항상 그 보세요. 우리 절에 그 앞에 음식점 있고 그 가구 있거든요. 와서 약수는 매일 와서 그냥 서너 병씩 떠가요. 근데 오진 않아요. 좀 일요일날 법문들 오세요. 그러면 쓱 쳐다보고 그냥 그 약수가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약수를 떠가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가는데 신도는 아니에요. 신도는 저 멀리 서울, 뭐 인천, 부평, 뭐 천안 요새 또 천안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오세요. 그 인연 때문에 그래요. 인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이게 좋은 기다 하면 계속 이제 가끔 말씀하세요. 그럼 그 인연이 맞아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열애수련품에 또 그런 말씀도 있더군요. 절대로 중도에 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또 스님들, 절에 계신 스님들 치매 걸려서 돌아가신 분 별로 없거든요.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 없거든요. 그냥 쇠약해가지고 그냥 생로병사 우주 이치니까. 그래서 열애수량품은 그러한 뜻에서 우리가
다른 부모와 달리 이건 나와 직접이다. 부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깊숙이 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